6월 1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열어보시면 기도 제목도 있고요. 여러분 당 떨어질까 봐 프로폴리스 사탕도 3알이나 있습니다. 혹시 졸리시는 분은 지금 하나 드셔도 됩니다. 코팅으로 된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이제 어디 이렇게 방문해서 갔다 오면 냉장고에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거를 모으는데, 이게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오메감에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드림 학생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정체성, 가정, 학업, 학교생활, 공동체를 위해서 예쁘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냉장고에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오메감에 보시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큰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이름을 바꾼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호주에 와서 계속 사용하던 이름이 이제 그레이스입니다. 소원이라는 이름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었습니다. 소망과 은혜란 뜻이죠. 그래서 그레이스라는 영어 이름을 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지어준 소원이라는 이름, 그것은 이제 미들 네임으로 하고요. 퍼스트 네임으로 그레이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뭐 졸업장도 그렇고 다 이게 그레이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상황이 이제 왔고, 그것을 이름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소원 리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의 어린 나이에 이민을 왔거나 혹은 여기서 태어난 2세들, 다음 세대들은 한국식 문화와 호주식 문화를 함께 가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문화를 모두 수용하면 훨씬 더 풍성한 이해와 호주의 좋은 문화, 한국의 좋은 문화를 모두 다 섭취해서 더 좋은 어떤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문화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나는 호주 사람인가?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고, 집에서는 김치를 먹는데 밖에서는 햄버거를 먹어야 되고, 그런 문화 사이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특별히 이제 사춘기에 정체성에 고민을 할 우리 학생들, 바로 학생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호주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문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두 문화를 다 수용하고 포용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넓은 세계,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우리 세우는 이 정체성이 주변의 많은 것들로 영향을 받습니다. 뭐 친구의 관계, 학교의 성적, 그리고 부모가 보기에는 다 이뻐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뭐 외모에 대한 열등감들, 그 다음에 SNS 팔로워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적으로, 외모로, SNS 팔로워로 나를 규정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성경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덴티티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벌써부터 우리 학생부에 겁주는 건 아니고요. 쉽지 않아요.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까지 보내어 주신 정말 하나님 아버지, The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내 정체성이 흔들림 없이 세워질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혹시 아직까지 이 신앙의 정체성이 헷갈리시는 우리 장년부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꼭 사춘기 때만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규정지어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다 헷갈려요. 다 흔들려요.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선택과 소유가 중요하죠. 어쩌면 이것은 동일의 양면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갈게.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인간이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춘기 때에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꼭 청소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상황을 선택할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쁘면 후회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늘 우리는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여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신 것. 그러므로 내가 어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던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은 우리의 존경과 사랑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이제 열심히 믿겠다라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늘 변덕이 많아요. 인간은 늘 선택하면서도 헷갈려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던 내 선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했던 것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언스테이블하게 늘 헷갈려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경하여도 불순하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은혜의 고백밖에는 할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어떤 누구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What shall I do? 무엇 해드릴까요? 사랑하는 이 학생부 여러분, 사춘기를 저도 살아왔습니다. 사춘기가 참 힘든 시기예요. 갑자기 호르몬이 막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되고, 예전에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사랑스럽게 들렸는데 어느 날 나를 간섭하는, 어, 나를 막 속박하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나도 이제 어른인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여전히 애기 취급을 하고, 부모님에게 반항심이 막 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막 요동치고, 그게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번 자기에게 이렇게 하게, 나는, 그게 건우야, 나는 정상이다. 정상이. 아버님 이름이 윤정상이시긴 한데, 예, 정상이에요. 정상. 그것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그게 잘못됐거나 틀린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학생부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사춘기를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사춘기 자녀에게 이 사춘기 때문에 미치겠다고 막 저한테 막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더 했을 것 같아. 우리 다 그렇게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춘기를 정말 건강하게 제대로 잘 겪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소유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춘기를 겪어가지만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큰 글거로 만들어 가실 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막내가 이제 학생부잖아요. 옛날에는 뭘 했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지금 물어보면 이거. 50개는 좋긴 좋습니다, 이게. 자기도 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모의 프레임을 가지고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를 통해 보내셨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일꾼으로 자라갈지. 지금은 막막해 보이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답답해 보여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꽉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방황해도 괜찮아요.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다. 제가 어, 아들레이드에 있을 때 학생부만 9년을 섬겼거든요. 요즘 세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한 장로님 따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학생부 예배 다 마치고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몇 대를 버스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심히 봤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그게 그냥 몇 분을 앉아가지고 버스는 다 보내고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뭐 고민이 있냐? 왜 이렇게 하염없이 버스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이제 사춘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잘 모르겠대. 엄마, 아빠한테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나올 때는 뾰로롱 나온대요. 자기도 너무 자기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의 말이 사랑스럽게 들렸는데 지금은 다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소리도 짜증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아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사춘기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춘기를 힘들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시더라. 다른 건 다 몰라도 너가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만 너 마음속에 놓치지 않으면 이 시기는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이제 생일에 카톡을 보내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파란만장했던 사춘기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큰 위로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자기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춘기 겪는 거는 지극히 뭐라고요? 정상. 그렇지. 야, 우리 민우 사탕 내 하나 더 줄게. 예. 우리 유초동부입니다. 예, 우리 임종사님이 잘 교육시킨 유초동부. 예, 정상이 지극히.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춘기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 스스로 위축이 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우리 학생부가 막 부모님한테 반항해놓고 이거 목사님이 정상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또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소유. 엄마 아빠의 소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 끝까지 붙들고 가시다. 그게 참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정말 얼마나 황량하고 비참하고 잿빛의 흐린 날이었을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날을 이제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친구들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조건이나 여러분들의 소유나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에게 올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것,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 같다라는 의미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구약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레위지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힐링을 전해주는 우리가 제사장인, 왕과 같은 제사장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우리 학생부,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주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가? 구별된 삶, 그들보다 탁월한 도덕과 윤리의 삶,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희생과 나눔과 섬김과 사랑,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 세상에는 우리가 로얄 패밀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얄 패밀리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자와 공주처럼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성적이나 뭐 친구 관계, SNS 팔로워 그 숫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부르신 존재야. 여러분의 자존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목사님만,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학생부 예배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어떤 뜻이죠? 거룩, 거룩한 백성. 세상이 많이 혼탁하여져 꽉 하여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작년 말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 발매됐던 것은. 근데 최근에 저는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유행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이제 무명 가수였다가 이 노래로 이제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은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학생부 혹시 이 노래 알아요? 예, 나는 반딧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지요.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빛나는 것은 똑같지만, 그래서 자기는 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별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개똥벌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괜찮아. 뭐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빛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사춘기를 겪어가는 우리 학생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미완성의 모습,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개똥벌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별보다 더 빛나는 반딧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손들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별은 아니지만 별보다 더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반딧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1.5세대 혹은 2세대로 살아가는 이곳에서 정체성의 혼란, 두 문화 사이에 혼란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갈 때 이 땅에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자라 믿음의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의 헌신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큰 그릇들로 밝게 빛나는, 별은 아니지만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반딧불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는 우리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